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통합찬송입니다. 40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안전한 행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창조주이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 위에서의 헛된 날들을 주님을 위한 귀한 날들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도 주님의 공의 안에서 평가받고 보상받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군사로 키워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영적 전쟁터에서 있는 군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써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나그네들의 여정을 막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62장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께 여기노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드린 헌물 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언제나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이 회중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모든 지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땀의 헌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헌물이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바른 말씀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작은 헌물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일에 필요한 영적, 물질적 자원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부유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패역하고 범죄하였으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남북 모두에게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셨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루시는 모든 판단은 신실하시며 의로우시며 또한 합당하십니다. 이 땅이 폐괴하여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동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남은 자유진영, 참된 종교의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이 민족을 통하여 더욱 많은 혼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남북 문제와 더불어 주변 강국들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대로 순적히 해결돼서 이민족이 공중들림까지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위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각 기관의 관료들 모두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정책들을 다 거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교의 위험 가운데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자유통일로 속히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이 함께 화평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속히 오실 주님을 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다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의 돌처럼 단단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혼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영적 걸림돌이 아니라 동료 군사로서 함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이 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울제일침례교회의 모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복된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에 복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온 회중이 영적 교제와 하늘의 양식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반갑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같이 살펴보시고요.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공적 성경 사역 관련해서 법인 설립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남아주셔서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요. 지체 여러분들과 또 멀리에서 올라오신 황상희 목사님, 황상희 선교사님께 가족들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가 아니죠. 9월 초순에 신청서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사역이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개인의 의지와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막히는 일이 없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역을 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가 진행하기에는 매우 힘이 붙이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말씀의 행로를 막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퍼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일들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교정은 모두 마쳤고요. 다음 달부터는 구약 성경에 대한 교정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관련해서도 계속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우리 음영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 여행을 떠나십니다. 김효민 형제가 동행을 할 거고요. 여행 과정에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로 돕고 선교 여행에 열매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9월 첫 주기 때문에 4번입니다. 주님의 만찬이 있고 주변 지역 구령하고 또 전도지 배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동안에 또 사무원으로 또 수고하던 김효민 형제가 국토방위에 임무를 띠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를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효민 형제가 맡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우리 형제들이 나누어서 맡아야 됩니다. 같이 나누어서 잘 차질 없이
교회 업무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제가 사실 교회가 지금 법인 성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쁘잖아요. 근데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제가 잠깐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한번 모일 때 여러분 집사님들 중심으로 잘 모여주시고요. 지금 최종 결정은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고 해서 결정이 될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9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명의로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국에 가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 17일이나 24일경 우리 교회에서 한 사역자를 목회자로 안수해서 현재 파송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것도 요청이 와서, 우리 교회 요청이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지만 우리 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최종 결정은 중국에서 결정하고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직을 하게 되면 외부에 이렇게 사역자들도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광고를 잘 들려주셨는데, 그 법인 설립은 단순한 어떤 법적인 보호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치 못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성경이 바르게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자꾸 장애물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이렇게 끝까지 잘 추진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4일 제가 좀 갔다 오고 난 뒤에 바로 9월 4일 월요일 날 제가 그 지자체에 가서 이게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비이기 때문에 그 주에 뭐 또 정리가 될 게 있으면은 이렇게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3분 선교사님 팀을 이루어서 저까지 4명의 사역자가 팀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잠깐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할애해 주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모여서 했던 것에 또 좀 보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형식적이니까 여러분 잠깐만 계셔 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 1절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바다 쓸모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김충근 집사님하고 우리 엄영희 자매님이 한 달 동안 미국에 가셨다가 오늘 오셨어요.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냥 앉아서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렇게 읽기 전에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좀 잘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위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한 주 동안 있다가 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 걱정거리, 또 해결되지 않은 일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의 마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절, 12절 두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칠 계략을 세우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걸으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이제 흐트러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 능력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스스로 날마다 이런 질문을 자문하고 자답해야 합니다. 누가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날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시한 것처럼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에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이 토기, 질그릇. 여러분들 요새 문화 강좌 이런 데 가면 토기에 관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기도 어디 가면 그 도자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실습도 하고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걸 보면 그 도공이 그 의자에 앉아서 물레 같은 것을 돌리면서 그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보지 않으셨더라도 그런 모습들은, 그림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 도공이 이렇게, 토기장이가, 이제 우린 도공이라는데,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무슨 생각을 하고 다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또 그것을 새로운 이렇게 모양으로 또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도공과 그 도공이 만드는 그릇의 관계를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예로 들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피조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피조물, 곧 여기서 말하는 이 토기가, 질그릇이 창조주, 곧 토기장이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혹은 이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당신이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 토기장이를 판단하고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집아, 너희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은 바로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과 똑같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왕국이든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관계를 또 토기장이하고 이 토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 곳곳에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하고 이 질그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토기장이는 토기장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부모 순종이 그렇게 엄격한 법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이 옛날부터 있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해갖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이렇게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법처럼 생활로 내려와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유교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을 때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중에 부모에 관한, 자식과 부모에 관한 엄격한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서운 엄격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거나 막대하거나 불순종하면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중에서
부모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27장 16절 보십시오.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저주합니다. 저주한다는 게 무슨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저주합니까? 잘 대하지 않고 막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보면 왜 이런 이해가 지금은 어려운 이런 법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을까? 레위기 10장 9절 그 전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똑같은 개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하라 이랬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왜 이러한 엄격한 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 엄격한 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너희들은 그 가나안의 그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신명기 27장 16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에요. 온 백성은 뭘 했어요?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요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엄격한 법을 주셨습니까?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왜 이러한 엄격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 또 성경은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은 심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시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내는 값까지도 더 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관계를 이걸로 설명하는 것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유일한 것까지 무너뜨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돈 많고 부유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뭘로다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모은 또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관계를 갖다가 부모와 자식과 관계를 사형까지 언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소위 하면은 뭐 성평등, 남녀평등, 물론 평등해져야 되지만 그런 잘못된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한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하거니와 왜 교회에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게 욕된 것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학적으로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기가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주신 그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한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한 여자는 반대예요. 여자는 반드시 써야 돼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여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라 이거예요. 너는 네 위에 권위가 있다예요. 권위가 누굽니까? 아내의 권위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덮을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하늘에서 지켜보는 천사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교회에서 이런 질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것은 무슨 남녀가 우열이 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더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뭘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럼 모자 안 썼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뭘 줬다 그랬어요? 덮는 것으로 줬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기르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덮은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창조 질서를 누가 반론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것을 반론한다면 하나님께 논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소위 교회에서 방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창조 질서와 권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보시면 14장 보시면, 14장 거기 뒷부분에 보시면 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하고 찬양하고 뭐 교제할 수 있어요. 남자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시니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면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때 고린도 교회에는 남편을 무시하고 여자들이 앞장서서 남자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막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방언이라고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여자들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너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다.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입니다. 변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조물이에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조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지켜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은 이유는요, 간단해요. 유교 도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생겨도 못나도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자 보세요. 요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복종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강권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누구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 똑같이 그렇게 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럼 이 말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권위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순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순종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막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고 불순종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도 못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판단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피조물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눈과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유보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눈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답이 어떻게 나올까? 벗어날 수 있다, 그럴 것 같다 라면 참 불행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중심을 알 수 있습니까? 어제 친하게 지내갔다가 오늘 돌아서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안 보겠지? 내가 이렇게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 당장은 괜찮죠. 우리 피조물은,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로부터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또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만날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대언자에게 그걸 알려주셔서 대언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또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했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시는데 그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 12장 10절에는 우리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고귀한 분은 무슨 귀족 분을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삶과 제 운명은 그분의 손에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보내서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다가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돌이켜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12절은 불행한 결론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걷겠다. 우리 계획대로 걷겠다. 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 손에 있는 그 질그릇.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질그릇이 어떨 때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질그릇은 자기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질그릇은 자기 본질을 알고 자기 처지를 알고 그 토기장이 손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과 순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겸손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하는 행동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날처럼 즉시 즉결 처분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도덕으로 겸손하라고 가르쳐서 여러분들 겸손을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그 아주 적은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그렇다면 피조물로서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분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 엎드리잖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데서 겸손이 나옵니다. 세상 학식 많이 배운다고 겸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필요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오 주여, 그러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이 나오면 순종할 수 있어요. 억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돼. 잘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순종 못하는 것,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정도 못하는 것,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그릇에, 우린 질그릇이라 했어요. 분명히 질그릇. 여기 토기장이요 그랬잖아요. 우린 진흙이다. 그럼 진흙을 많이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용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용도를 질그릇을 만드셨어요? 전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뭘 만드시는지 쓰시려고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브를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만드셨나요? 우연히? 어느 날 뻥 터져갖고, 빅뱅 터져갖고 진화돼서만 됐나요, 그게? 하나님 분명히 목적을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질그릇의 용도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게 뭐 작은 교회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왕국일 수도 있고 뭐 세계에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 사실 피조물이라면요, 구원받기 전에라도 다 하나님의 이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비한 게, 성경을 읽어보면 신비한 게 있어요.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신자, 무신론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데서 거기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악한 자를 악한 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사건 아시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고통받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파라오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파라오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에 조연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죠. 조연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였어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파라오의 운명 여러분 아시죠? 홍해 바다의 밑에 수장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라 하시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게 하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대항하느냐 이겁니다.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에게 같은 진흙덩어리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존귀한 그릇으로 쓰셨고요. 파라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의 그릇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또 무슨 칼빈주의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라오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살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정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빈의 예정론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지옥에 처음부터 예정해놓고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천국으로 예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곳곳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원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분이 지옥에 정해놓고 불가항력적으로 저주를 받게 합니까? 자초한 거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피조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또 너를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칼빈주의 예정론 같으면 내가 예정한 사람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들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신비한 것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 그분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대항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 가룟 유다는 악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처음서부터 저주의 그릇으로 삼으셨나요? 예루살렘을 처음서부터 멸망하게 놔주셨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얼마나 우셨습니까? 암탈기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 세상에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도 악한 그릇으로 쓰인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 질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잔인하게 예수님을 다룬 로마 병정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도들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9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금그릇하고 은그릇 이것만 존귀한 거고 나무그릇하고 질그릇은 수치 이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류가 서로 다른, 은사가 서로 다른, 여러분 다 똑같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교회, 그 하나님의 집에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질그릇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그릇도 그렇게 쓸 수 있고 나무그릇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자체 재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랬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2장 그 뒤에 앞에 부분 보세요. 후메네, 빌레도 이런 사람들
열화산 이런 더러운 것들로 이런 말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 이거예요. 존귀한 그릇으로. 그래서 22절도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하지 마라. 여기 뭐 다투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 이 말씀입니다. 불법에서 떠나는 걸 얘기해요. 불법에서 떠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너희들 내가 쓰고 싶다. 너희들 내가 많은 민족 중에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들 택한 이유는 나를 드러내고 이 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세웠는데 왜 이교도들보다 못하냐. 그래서 돌이켜라. 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내가 뭘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너희들 칠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이켜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질그릇의 행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해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복한이라는 말이, 근데 또 행복한이라는 말이 또 잘못 쓰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런 해피에 관해서, 행복한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26절 보면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자신의 위엄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가 되시고 영존하는 팔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수인이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힘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편리한 도구일 뿐이에요. 욥기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빨리 돌아서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질그릇에 행복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에 불행이 있습니다. 질그릇의 행복은 겸손과 순종에서 나와요. 질그릇의 불행은 고집과 반역에서 나옵니다. 고집을 피우거든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게 고집입니다. 결국은 반역을 하게 돼요. 불행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걸으면 여러분, 정금에 비할 바 없이 정말 보배로운, 우리가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피조물이
토기장이가 나중에 화가 나서 부숴버리는 토기 그릇처럼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4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예레미야 다음 우리가 보는 그 다음에 4장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우위 부분에 쏟아졌도다.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꺼내어 자기 새끼들이 빨게 하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한 자가 되었도다. 4장 6절 내 백성의 딸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형벌은 소돔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보다 크도다.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레미야가 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하나님께 손대면 부서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뭘로 표현됐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장을 왜 가지고 오십니까? 질그릇같이 깨시기 위해서. 그래서 곳곳에 시편 2장에도 질그릇같이 질그릇을 깨시기 위해서. 그리고 계시록 19장 그 오실 때 모습도 철장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질그릇을 깨시기 위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준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분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이 여러분들과 제가 창조주의 눈과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질그릇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믿음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질그릇이지만 행복한 질그릇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불행한 질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늘 유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스스로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답이 나오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길은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 여러분과 저의 겸손이 나오고 이 겸손이 나오는 데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진 것을 다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참새 2마리가 몇 푼에 팔리는 것까지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더 많이 주시겠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 변함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은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오히려 창조주의 뜻을, 목적을, 계획을 반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다 씻어내고 다시 주님과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귀한 그런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